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3장의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4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이 같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으로 나아갑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단에 가까움에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유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을 먼저 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축복을 하시죠.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자가 되겠고 모세가 받았던 축복 똑같이 받을 거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축복을 받은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요단강의 상황은 몹시 물이 넘치는 시기였다고 말하고 있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제 요단의 물이 끊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갑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은 인간 주인공은 누구예요? 너무 쉬운 질문해가지고 다들 그렇죠? 여호수아란 인물이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인간 주인공이에요. 사람 주인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뒤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받았던 축복은 똑같이 받는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오늘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당시의 가나안 땅의 수많은 다른 이방 신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방의 신들,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 방금 앞에 읽었던 무슨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브리스, 무슨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이런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은 죄다 나무나 돌로 만들었던 그런 죽은 신들이었어요. 그 신들에 비해서 반대로 여호수아가
자신의 마음속 자신이 믿고 따르던 그 신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온 땅에 주의 연약계라고 나오는데 또 이제 온 땅에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온 땅의 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내용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당시에는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을 때는 민족신, 지역신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제 나라가 있어요. 제 윤덕현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리고 이선화 선생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서로 섬기는 신이 같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달라. 제가 섬기는 신은 예를 들어서 부처님을 섬기고 이순화 선생님은 알라신을 섬겨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순화 선생님의 땅에 넘어가면 그 땅을 다스리는 알라신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내 볼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지키는 신, 그 지역의 이순화 선생님의 민족을 지키는 신을 내가 이제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내가 믿는 신이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믿는 신을 바꾸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에 하나 더 플러스해서 그 지역에 이제 하나 더 신을 추가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우리 앞에도 많은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참 다양한 신들, 무슨 다산을 상징하는, 곡식을 상징하는, 비를 상징하는 뭐 아주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반대의 내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님이라는 신, 하나님이시라는 분은 그런 민족과 지역에 대한 구분을 받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가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먼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셔서 가나안 땅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그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했던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이 말을 조금 어려운, 진짜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어려운 단어로 설명을 하자면 이 정도는 청소년 친구들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한자인데 무소부재라고 해요. 무소부재라는 뜻이 뭐냐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어디에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표현할 때 사용되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그 여호수아는 그 확실하게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천지 만물, 심지어 요단강에 대한 그 사소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사소해 보이는 거일 수도 있고, 다르게 보면은 굉장히 거대해 보이는 그 요단강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이제 굉장히 놀랄만한 내용이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펼쳐지죠. 그게 바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당시 요단강의 상황은 몹시 범람한 강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거를 이제 많은 책을 쓰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요단강은 보통 이제 강이 이제 물줄기가 쭉 따라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좀 낮은 곳을 찾으면 그냥 건널 수 있는 정도의 강이래요. 그냥 깊은 곳도 있고 넓은 곳도 있겠지만 좀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낮은 곳도 있고 얕은 곳도 있겠죠. 그런 곳을 찾으면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곳이래요. 그런데 이 당시 곡식 거두는 이 시기가 지금 이때로 말하면 지금으로 이제 표현하면 한 3, 4월 말 정도 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는 아니래요. 무슨 조금 이게 어려워서 좀 내용이 복잡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산에서 있던 눈이 녹아서 흘러내려오면서 강물이 넘치는 시기. 그래서 얕은 곳을 찾아도 못 건너갈 정도로 강의 물이 이렇게 흘러나 있는 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강에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 명령이 뭐냐면 그 앞에 서가지고 소리를 질러라, 그 앞에 서가지고 기도를 해라, 그 앞에 서가지고 뭘 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방금 성경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즉 요단 물가에 발을 그냥 집어 넣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이 끊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강이 끊어져서 쌓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몹시 기적적인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앞서 나아가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먼저 앞서서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 들어가서 물가에 발을 담근 그 순간 좀 담가서 좀 기다렸다가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보면 담근 그 순간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좀 그림 이상하죠? 자, 이게 좀 많이 이상한데, 자, 강이에요. 요단 강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흘러내리고 있는데, 발을 담갔어요. 발 담갔어요. 발이에요. 그런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발을 담그는 그 순간에 이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는 말은 물이 이제 이렇게 그쳤단 말이에요. 더 이상 안 내려와요, 물이.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끊어져서 이제 쌓였다라고. 물이 상상을 해봐요. 우리 이 그림으로 내가 다 표현을 할 수 없어. 3D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쳤어. 그럼 물이 그쳤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물이 높이 이렇게 쌓이겠죠? 요 위에 이렇게 내려가던 물이 이렇게 쌓이고, 여기 있는 물은 계속 이렇게 가고. 유리병? 어? 유리병? 유리병이 막고 있는 거. 유리벽이 막고 있지 않죠. 그냥 초자연적인 기적이에요. 유리벽이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유리벽이 막고 있다? 없어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표현을 갖다가 이게 붙일 수가 없는데 몹시 신기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근데 우리가 이 요단강이 이렇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또 한 이야기가 생각나요. 그게 바로 이제 홍해 갈라지는 이야기가 생각나죠. 실제로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디에 서 있다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요. 17절에 보면 마른 땅이라고 나와요. 좀 이건 더 아이러니해요. 더 이상해요. 신기해요. 왜냐하면 자, 보통 강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럼 물이 만약에 비도 안 오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다.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이 그쳤어. 그럼 원래 그 강 바닥에 있는 거는 뭐예요? 뭐가 있어? 진흙? 땅이 있죠. 강 바닥에 땅이 있죠.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뭘로 돼 있어요? 흙, 돌, 자갈 등등으로 구성돼 있겠죠. 그럼 그럼 물이 흐르고 있으면 어떻게? 말라요? 말라 있어요? 말라 있으면은 그 위에 진짜 뭔가 이렇게 층이 쌓여져 있는 거겠지만 보통 안 말라 있잖아요. 물을 이렇게 흘러가면 손을 집어넣어서 빼보면 다 진흙이고 쉽게 말하면 갯벌 같은 느낌이 이제 많이 나오죠.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 오늘 참 신비하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물이 얕은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진흙이 있는 갯벌 같은 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마른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른 땅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완전히 이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우리가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거는 현실과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말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비현실적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이것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요단강의 마른 땅의 내용은 그리고 이 마른 땅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면은 좀 과학적으로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하셨겠죠. 그렇지만 그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은 자연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명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
오직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마른 땅,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 마른 땅이 생겨나는 이 기적에 대해서 성경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개입 하심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고 사실 요단강이 갈라지고 멈추고 물이 쌓여서 끊어져서 멈추고 바로 마른 땅이 쫙 펼쳐졌다라는 사실은 다른 어떤 걸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하기도 어렵고 설명조차도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다른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는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 나가서 그 사람들이 물가에 발을 디디면 갈라질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하나님이 또 나와서 뭐 직접 막 갈라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레위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들어가는 그 순간 갈라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했죠?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는데 까먹었어. 그럴 수 있어. 아는데 까먹는 게 제일 어려워. 나 시험 볼 때 항상 그랬어. 알아. 근데 까먹었어. 기억이 안 나. 그럼 못 써. 그럼 패스. 오케이. 자, 다영아, 뭘 상징한다 했죠? 언약궤가?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조금 오해하지 말고 생각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제사장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발을 밟았다고 해서 그 강이 갈라진 게 아니라 제사장들과 함께 했던 그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갈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사장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약 200만 명 정도, 솔직히 약이라고 붙이기도 엄청 많은 숫자인데 약 200만 명 정도에 대한 숫자가 요단강을 지나가요. 어떻게 그냥 뭐 말도 없고 그냥 걸어서 가요. 토박토박 한 1km, 2km 정도 행군 속도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이제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한 반나절 정도 걸렸을 것이다.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지나갈 때까지 다 지나갈 때까지 반나절 정도 걸렸을 것이다. 상상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봐요. 요단강이 있고 그 요단강 가운데가 갈라져 있어요. 마른 땅이 생겼어요. 그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냥 서 있어. 물이 계속 이렇게 쌓여 끊어졌어. 그리고 200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거기를 이렇게 붙이나. 그 숫자가 물 아랫물은 마르지 않나요? 응? 반나절이면 아랫물은 마르지 않나요? 아랫물은 이제 말랐겠지. 근데 뭐 추가적인 설명은 없어요. 마른 게 아니라 흘러 내려갔겠지. 뭐 그 정도로 추측해 볼 수는 있죠.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뭐 지질학적으로 이렇게 따져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건너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같이 오늘 함께 기억하고 나눌 부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이 조금 더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개인의 다른 업적을 쌓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앞으로도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지켰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겠다라고 확실하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한계, 무소부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어떤 한계도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 오해를 해요. 근데 그 오해의 출발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 살아계신 온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제 내 기준에 맞춰버리는 거지.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고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맞춰버려요 거기. 그래서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조금
오버하거나 좀 못 미치면 에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지식에 가둘 수 없어요. 절대 가둘 수 없어요.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환경, 그 우리의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자꾸 착각을 하죠. 자꾸 오해를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아니 하나님 그것밖에 안 돼? 에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아 하나님 뭐 살아계신다는데 지금 이게 말이 돼? 내 삶에 이게 말이 돼? 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 수준과 내 환경과 내 지식과 딱 그 내 생각의 딱 거기까지만 알고 하나님을 가둬버리는 그런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 책 한 권이 세상에 있는 지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면 아니야 그건 틀렸어. 아니야 그건 잘못됐어 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는 지금 청소년 시기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많은 지식을 쌓아야 돼요. 청소년 시기에는 다양한 지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 지식으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그 삶의 방식을 그 지식으로 인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더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 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으로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도 꼭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래? 하나님이 뭐 이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라고 생각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생각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또 내 수준과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둬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함께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의 가는 길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드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리드하고 계세요. 끌고 계세요. 근데 그 끌고 있는 게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보이지도 않고 우리 눈앞에 너무나 많은 문제나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끌고 계세요. 우리가 그래서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눈앞에 있는 문제나 어려움들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기보다는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리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이제 기도해야 하는 게 우리의 당연한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앞에 놓인 그 어떠한 장애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돋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미래, 수많은 어려움들 당장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한 방에 해결하시면 다 끝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이렇게 이겨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온 땅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오히려 우리의 눈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더 쉬운 방법. 그래서 우리가 꼭 한 주간 동안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단 가운데 마른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똑같이 마른 땅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발을 디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발을 디디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계획을 바라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